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술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을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함께 사무엘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함께 생각해 나갑니다. 우리는 왜 이 역사를 읽고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역사, 우리 역사와도 너무나 거리가 먼 이 수천 년 전에 3000년도 더 된 이 일을 우리에게 읽히게 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도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그렇게 읽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읽어보면 뭐 싸운 이야기 정도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사를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그 목표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랑민들 유목민들일 때부터도 하나님은 한 민족을 원하셨고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도 그들은 아직 한 나라를 이루지는 못하고 부족 공동체로 살고 있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내가 원하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사무엘하는 이제 청동기 시대를 지나서 철기 시대를 접어들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국가와 왕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이 왕정 제도를 안착시킬 때 이스라엘도 그것을 받아들인 때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그때도 세상 나라들처럼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회사는 어떤 회사가 되어야 될지, 이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공산주의 국가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라는 것, 특히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맛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공동체 정신을 또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좀 거리가 먼 싸움을 보게 됩니다. 주로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면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지만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갈 때 그렇게 싸우기를 원치 아니하시거든요. 특별히 형제들끼리 말입니다. 1장을 보면 다윗이 아주 조심조심하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울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와 그 주변에 있는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조심조심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활로레를 불러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동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어디로 가서 살까요?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만 북이스라엘하고는 거리가 먼 헤브론으로 가라. 지금 왕이 죽고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요나단이 죽었는데 그 가까이에 네가 가면 북이스라엘 사람 마음이 어떻겠느냐. 멀리 너는 한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할지라도 이제 광야 생활을 접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의 심기를 그렇게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오늘 12절에부터 우리가 읽은 이 32절까지 보면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군대들이 나오지만 부하들이 나오지만 다윗이 나와서 싸움을 진영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우발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보면 12절, 13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왕으로 만든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오히려 실권을 장악하고 그가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반역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란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남유다를 다윗을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내려온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싸움이 그렇게 심각한 싸움은 원래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넬이 요압을 이 기봇 못가의 앞뒤를 건너편으로 서로 진을 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겨루게 하자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개정 성경을 읽는데요. 이전에 옛날에 우리가 읽었던 개혁 성경을 보면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도 그래서 좀 놀아보자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진압을 하러 왔다기보다도 뉘앙스가 좀 애매하지만 싸우기는 뭔가 진압은 해야 되겠는데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고 뭔가 대화를 시도해 보기도 했지만 결국 싸우고자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내던 상황인데 우리 이렇게 한번 잠시 힘겨루기 한번 해보고 그리고 우리 대화를 잘 풀어보자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일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서로가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15절의 말씀에 12명씩 나와서 이제 힘겨루기 혹은 장난스럽게 씨름처럼 시작을 했지만 이 싸움이 격해돼서 16절에 보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다 죽여버리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뭔가 싸움을 하다 보면
축구를 해도 싸움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교회 대항으로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해도 경내 멱살을 잡고 싸우는 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직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 마음을 컨트롤하기에 참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2명이나 우리 편이 죽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곳을 아마도 다윗이 헷갈 핫수림이라고 16절에 보면 이름을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각주 나나주를 보면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고 해서 원래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날카롭게 되었지? 결국 동족 상잔의 이 비극이 일어나게 된 가슴 아픈 땅. 앞으로 아마도 5년 내지 7년 정도의 긴 싸움이 시작되어 버린 그러한 실수의 현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싸움을 시작하고 나서 18절에 보면 스루야의 세 아들이 소개되는데요.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다윗의 부하라기보다도 오늘 말씀을 읽으려면 다윗의 조카들이라고 해야 돼요. 스루야는 역대기를 보면 다윗의 누이, 아마도 누나인 것 같은데요. 다윗의 누이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카들이죠. 그 젊은 조카들이 뭔가 공명심에 나오기도 하고 우리 편 사람을 죽이다니 라는 생각을 했든지 특히 그 가운데 아사헬은 막내인 것 같은데 혈기가 더 왕성해서 내가 이 일에 내가 공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쪽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열심히 뒤쫓아갑니다. 근데 20절 이하에 보면 쫓고 쫓기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죠. 아브넬이 이야기합니다. 아사헬아 너 맞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서로 알고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한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같은 민족으로서 몇 년 전까지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 라고 대답을 하고 아브넬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 나 쫓아오지 말고 나는 적어도 하지 말고 그냥 잘 모르는 군대 우리 군인 북이스라엘 군인 한 사람 잡아서 생포에 가서 가라. 그 정도의 공적으로 그냥 너는 만족해라 라고 하지만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21절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이 모습도 얼마나 어떤 충동되어져 있는 혈기를 가라앉히지 않는 모습입니까? 결국에 아마도 어쩔 수 없이 22절에 보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죽게 됩니다. 내 형 아사헬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내가 만일 너를 해하면 나는 그래 힘이 있는데 아무래도 너보다는 싸움을 잘하는데 너를 죽이면 내가 너의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형 요압만 이겼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인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크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서로 싸울 일이 없는데 싸워서 이렇게 서로 얼굴도 못 보게 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죽고 말죠. 23절에 그 아사헬이 엎드러져 있는 곳에 같은 남유다 사람들이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다고 합니다. 멍하니 섰겠죠. 이러려고 우리가 나왔나? 왜 이렇게 됐지? 이 다윗 왕의 조카인데 그렇게 해서 잠시 자신들을 뒤돌아보고 그러나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더 전쟁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24절에 보면 특별히 이 죽은 아사헬의 형님들 요압과 아비새가 또 쫓아가죠. 그런데 26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 휴전을 제안합니다. 잘 싸우고 있다가 아브넬이 요압에게 멀리 서서 우리 그만 싸우자라고 제안을 26절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라는 말에서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칼이 지금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뭔가 이거 우리의 감정이 아닌 이상한 서로 싸우게 만드는 어떤 우리의 원래 마음 이외에 이 칼 같은 어떤 것, 우리를 충동시킨 그것이 우리를 상하게 말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죠. 그랬더니 요압이 그렇게 하자라고 받아들이는데 27절이 좀 애매합니다. 27절을 해석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리 2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그래 그만하자.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말이 좀 지금 네가 휴전을 제안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내일까지 싸울 뻔했다라는 말로 해석하기도 하고, 우리 성경과 또 우리 영어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네가 아침에 같이 놀아보자라는 그 제안만 하지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겠냐? 안 그랬으면 우리 동생도 안 죽고 아침에 다 집에 돌아갔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후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회하는데 그 원인을 누구에게 찾습니까? 나 말고 너에게 있다라고 찾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가 죄로 인해서 시작되고 나서 항상 싸움이 있었고, 그 싸움의 원인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자칫 잘못하다가 조심조심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어떤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아이고 스루야의 아들들아 라고 다윗에 나오지 아니하는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잘 하려고 하는데 이 조카들이 나가서 왜 이렇게 일을 엉터리로 만들어 버리느냐.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오히려 공동체를 깨트리게 되는 일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침에 함께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공동체를 깨트릴 수도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칼을 집어넣고 형제를 형제답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내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중국 무석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공동체 하나 되게 함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